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쟤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헐어버리고 다시 세워야 할 성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되어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전 정화 이 사건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공관복음에 나오는데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이제 그때 한번 있고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순서 있게 쓰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앞에 놓아서 거기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성화 정화 작용을 이제 좀 앞부분에 사도 요한은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러한 사건과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사건을 두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성전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건을 사도 요한은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을 앞쪽에 두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왜 이것이 갑자기 앞쪽에 나와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의 관점을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눈에 저희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전체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쓰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이 짐승 소리가 막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답시다 똥냄새, 짐승 냄새, 막 이런 냄새들이 막 진동을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에 뭐 하려고 하면 기도하러 올라가셨거든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막 이런 짐승 파는 소리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그런 냄새만 알겠어요? 짐승 냄새, 똥 냄새, 오물 냄새 다 나겠죠.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바꿔 돈 바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이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6월절이 되어지면 이제 그 6월절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거 뭐예요? 나의 죄를
제 씻음 받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등등등 이제 신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데 그 짐승을 드리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는,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게 이게 법인 거예요. 그러면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온다 칩시다. 그러면 뭐 하루 걸리겠어요? 이틀 계속 하다 보면 이 양이 어디에 부딪히고 상처나고 피나고 그러면 이게 못 드리는 거예요. 불합격! 못 드려. 그러면 며칠을 데리고 왔는데 이거 못 드린다 그러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 해, 두 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내들이 공예회와 대제사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이제는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봐서 그러면 여기에서 흠이 없는 것들로 이 사람들이 올라오면 여기서 사서 이제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자.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6월절이 되어지면 저 미국에 있는 사람, 저 뭐 아르헨티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온 돈이 외국 돈일 거 아니에요. 외국 돈. 외국 돈인데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세겔로만 내야 돼요. 다른 거 외국 돈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세겔로만 내야 되니까 이 환전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 돈을 갖고 오면 이 사람들이 환전소에서 이 돈을 바꿔줘서 그 세겔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외국 사람들, 멀리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또 그러네. 진짜 멀리서 짐승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고 상처나고 그러면 그거 데리고 왔는데 못 드린다 그러면 열받겠다. 근데 외국에서 정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고교에도 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돈 받고 주는 거 없어갖고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것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전소가 있고 짐승 파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예수님이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보고 있는 시각. 그들은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자기의 편리에 맞춰서 이 짐승을 파는 것과 환전소, 돈 바꾸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서기관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지금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여기서 짐승 파는 동물의 소리와 진동내가 썩은 뭐 이런 악취와 이런 오염들과 이런 것들이 시장 돗대기 시장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어갖고 채찍을 만들어갖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때리고 나가 이놈 새끼야 나가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나는 법적으로 대제사장이 허락했고 사내들이 공회에서 허락해서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채찍을 들고 와서 나가 임마 나가 막 이러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상을 뒤집어 엎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당신이 뭔데? 우리는 합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대제사장이 허락했고 사내들의 공회가 허락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를 나가라 하느냐? 막 따지기 시작한 거지 예수님께.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당신이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 표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표적을 없으면 이제 뭘 잡아다가 이제 끌어가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물어. 당신이 어떠한 권한으로 대제사장보다 사내들인 공회보다 더 권한이 있느냐? 더 능력이 있느냐? 더 권세가 있느냐? 그러면 한번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다 내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비하는 곳이고 죄 사함 받는 곳인데
여기가 어찌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 한사람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온 세계 교회들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전이, 예배당이, 예배하는 곳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친목도목, 교제하는 곳,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장사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러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한 관계가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오직 예배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정말 핏값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오늘 이곳에는 이 장사는 소굴이 되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고 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장사는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죠. 야, 너희 성전 헐어라. 차라리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야,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 성전인데 네가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러고 네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3개 있었는데 뭐냐면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가 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다시 세워진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완공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주전 20년에 세워졌는데 이게 세워지지 않아. 그래서 이 수르바벨 성전을 보강하고 확장시켜서 좀 더 튼튼하게 지은 게 뭐냐면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이 그래서 46년 동안 연이어서 지어진 것이 이 헤롯 성전, 지금 말하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야, 이 성전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지었는지 너 알아?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리고 네가 3일 만에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발언이 아주 일파만파로 퍼져갖고 이제 사내들이랑 공회의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금 유대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쉬움말 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18절 말씀으로 먼저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런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겠다라고. 과거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영원히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일반 집과는 다른 거죠. 이곳에는 어떤 집이에요? 성전은 죄사함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는 것이 이 성전인데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 봤더니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은 없고 오히려 짐승과 또한 돈 바꾸는 소리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곳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이들에겐 율법이죠. 율법. 이 율법의 3대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첫 번째는 성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다라서 이게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따지는 게 할례 문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근데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없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하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 본 거예요. 성전 중심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론적으로는 그들도 다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성전의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지식을 넘어 생명이 되게 하라. 말씀이 지식을 넘어 능력이 되게 하라. 말씀이 지식을 넘어 경험되게 하라. 이들에게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머물러 있으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장사하는 소굴이냐면 바로 이거죠. 그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들이 꿍짝꿍짝꿍짝 단합을 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모습은 멀리서 오는 사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짐승을 팔고 돈 바꾸는 일을 했지만 실질적인 그 안의 내막은 서로 돈을 뜯어내고 그런 거예요. 예를 양 한 마리가 5만 원인데 5만 원이면 되는데 얼마? 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4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싼 거 구해왔잖아요. 그러면 싼 거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거 안 돼. 이거 불합격. 왜요? 너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흠이 없는데 흠이 있다고 빠꾸 시켜놓고 저기 가서 사와. 그래서 거기 사와야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런 모든 비자금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들이 타락한 모습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 성전 헐어버려. 그런 의미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성전, 하나님이 이미 떠나 있는 성전, 그런 성전에서 무슨 예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죄사함을 받을 것인가?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타락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다 타락했는데 무슨 너희가 예배를 인도하며 너희가 이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전을 헐라했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도 아니고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그러니까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솔로몬 성전이요. 이 헤롯 성전이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웅장하고 크고 화려합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죠. 겉은 깨끗하나 그 속은 더럽고 악취가 나고 썩은 나고 독이 있는 것이라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습처럼 이 헤롯 성전이 겉으로는 웅장하고 멋있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겉 사람들에게 우와, 이 성전을 겉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와, 우리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야. 막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웅장하고 멋있고 화려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본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봤는데 웬걸
짐승의 소리, 돈 바꾸는 소리, 썩은 내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런 더러운 모습들이 성전 안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 아버지 집이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나. 그러니까 강도들, 이게 겉으로는 제사장이에요. 겉으로는 서기관들이에요. 겉으로서 사내들은 공의원들이에요. 모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거야? 강도로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갖고 온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오직 거기서만 받는 거, 5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아먹고 그래서 그 이익을 다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강도. 칼만 안 들었지 강도인 거예요. 여러분 강도죠. 칼만 들었다가 강도가 아니고요. 사기치는 사람도 강도인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사꾼인 거죠, 사꾼. 이것이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사를 잘 만나요. 목사가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한테 매일 헌금 얘기하고, 야, 돈 좀 갖고 와. 헌금제.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고, 헌금해. 이런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기도하며 아껴주며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길이, 이 신앙길이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역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오전에 얘기했죠. 예수를 잃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이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아까 우리 솔로몬이 아까 얘기처럼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지금 이 대상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사내들, 공인들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가 쓸 대로, 그러니까 막 이 안에 자기들이 편의대로 다 모든 것을 갖다 놓고 장사하는 그런 소굴이 되어져 버렸어요. 거룩이란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를 성전의 의미는 타락되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전이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그래서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런 성전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역사, 주인이 그곳에 없는데, 그곳에서 예배한들, 그곳에서 무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주님이 그 안에 계셔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그것이 성전의 의미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이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는 거예요. 이 더러워진 성전에서는, 구별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거야. 매일 갖고 오는데 저는 거, 병든 거, 막 이거 찢겨진 거, 이런 거 갖고 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 형식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려야겠는데, 그냥 대충 드리는 거야. 흠 있는 것으로, 저는 것으로, 이런 것들로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거지냐? 내가 거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야, 내가 너희가 드리는 거 안 받아갖고 내가 배고파서 지금 그런 거 받으려고 너희 뭐 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린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드린 게 아니라,
그냥 형식,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모양만 있으면 안 되네요. 뭐가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있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거라면 예배 드리지 마. 성전문 아예 닫아버리자 그냥. 너희들 그 예물 안 받아도 괜찮아. 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굳이 이거 갖고 내가 무슨 배부를 일이 있냐? 그거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차라리 성전문 닫아버리자. 야, 너희 나를 그냥 얼굴 보지 말자 차라리. 내가 너희들 얼굴 보니까 내가 화가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마치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런 성전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교회가 크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진짜 그 양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요 목자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상관없이 이것이 주가 아니고 교회를 화려하게 지려고 멋있게 지려고 크게 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큰 교회만 있습니까? 여기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크다고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큰데 화려한데 멋있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서 가면은 안 되는. 물론 성도가 많아져서 또 장소가 협소하니까 성전 건축해서 크게 갈 수 있지요. 그러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성전의 의미가 없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어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첫 번째가 성전이 더러웠기 때문에 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성전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 씻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죄 씻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역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너무 급해. 화장실 가고 싶은데, 고장남에 써 있어. 그러면 화장실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 고쳐놔야 될 거 아니야. 다음날 갔는데도 고장남. 아니, 계속 고장남이래. 그럼 있을 필요가 없지요.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고장난 거예요. 성전이 고장나 버렸어. 바꾸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헐어버려라. 야, 쓸모없는 그 성전,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성전 의미 없지 않느냐. 아니, 백성들이 그곳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야, 거기 왔다 가는데 죄가 씻음 받지 않고 돌아가면, 여러분 화장실 갔다고 밑도 안 닦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유, 찝찝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아니, 죄 씻음 받으러 왔는데 죄 씻음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서 내가 이거 죄 씻음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 찝찝함으로 돌아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쓸모없는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면 이제 지금 이 성전에서는 뭐예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쓸모없다. 야, 이제 하나님이 여기 없으니까
이제 짐승의 피로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받지 않으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의 피로 해도 이거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왜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제 짐승의 피로는 죄 씻음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누구? 하나님의 방법은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겠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제 성전의 역할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성전 되어서 친히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이제 방법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이제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신약의 성전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성전이 무엇이냐? 예수다. 예수가 성전이다. 오전도 말씀드렸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죄 사함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실 때에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리 마음에 세워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성전은 바로 여러분 각자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교회들이 모여서 공교회로서의 모습 속에서는 성전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의 성전 삼으신 여러분 각자가 살아있는 성전이고 예비하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길을 오다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다녀요. 그거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찬양 자주 하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여러분은 걸어 다니다가도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도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그런 거 하세요. 왜? 내 마음에 주님이 들으시는 거야. 그 성전 되시는, 이제는 구약에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내 안에서 성전 삼으셔서, 나를 그 성전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양을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양만 있는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바로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새로운 성전,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뭐하고? 죽고 거기서 뭐한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의 낡은 구약의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방법은 이제 거기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제 성령에 의한 새로운 방법. 그 성령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 되시는 예수를 우리의 주로 구주로 우리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방법이다. 그 구약의 방법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야, 그 성전 헐어. 이제 그건 더럽고 쓸모가 없어. 이제 내가 성전일 거야. 내가 성전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먼저 우리 맨 밑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도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전이, 보여지는 성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근데 그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가 길이고 방법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사함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3일 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으래. 마음으로. 왜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주님을 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 그래서 입으로 신하는 거. 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고백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헐어버리면 새롭게 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공사 보면 여기 헐어버리잖아, 이렇게. 그건 뭐예요? 거기다 새로운 걸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마음의 성전, 그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짓지 않은, 이 보이는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은 내가 짓는 게 아니야. 사람이 짓는 게 아니야. 누가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3일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울게.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우리는 세워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성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예수가 주인 되어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 주시는 그 성전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휘장을 뚫고 열어놓으신 것으로 진정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그분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성전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누구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로 오직 1년에 한 번, 구약의 방법대로라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이제 담대하게 그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죄사함을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분께서 흘려주신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니까 그 피를 의지하여서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이는 성전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야 돼요. 아름답게, 거룩하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셔서 이제는 보여지고 모양만 있는, 무늬만 있는 그런 성전은 다 헐어버리고 이제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마음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의 성전은 보여지는 성전입니다. 짐승의 피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 성전마저도 타락되어져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에서 이제 돈 바꾸고 짐승의 소리를 나게 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곳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기에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죄사함을 주시도 않으십니다. 이제 성전이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되어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그 예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1000번째 103번째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김은하 권사님 드립니다. 또 1000번째 331번째 주님께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편명 권사님 드립니다. 1000번째 939번째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강기수, 어머니 김복임, 형 강대훈 청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또 담아서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연아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요 수단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김연아 권사님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김연아 권사님의 삶 속에 은혜와 지혜가 넘쳐남으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변명 권사님 또 주님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권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정말 예수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들의 이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되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강대원 청년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을 위해서 또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가 되어짐에 반드시 가족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냐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아들 통해서 보고 계신 하나님 반드시 아들 통해서 가정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 형제가 아버지 반드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